백성의 즐거움과 왕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정말로 큰 부흥과 성장과 제국을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게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야말로 반만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요즘과 같이 모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이 없던, 풍요한 것이 가득한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행복지수가 과연 그에 부응하고 따라가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 하나님께 감사라고 누누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산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광야의 길이 나쁘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고 끊임없이 원망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왜 거친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먹을 것이 겨우 이 만나뿐인가? 자기들이 수고하고 농사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주시지만 그들은 수박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나 마늘, 우리의 정력이 딸린다고 그와 같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신명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신명기 34장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야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너희 말고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훼 만세, 야훼 만만세 외치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이제 자주 합니다만 별로 그게 잘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월드컵 첫 경기를 체코하고 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체코하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도 안 봤어요. 왜? 금요일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주일 설교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알았어도 안 보고 지금 뭐 그것을 깨달았다 할서도 그렇게 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열기가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최소한 월드컵 첫 경기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겨서 잘했다 해가지고 그때서 부지런히 그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붉은 악마들이 응원하고 뭐 하는 그런 것은 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넣고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꼬레야 꼬레야 하면서 춤추는 것이 나와서, 아니 멕시코 사람이 왜 이리 좋아하나?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체코가 자기들보다 더 자기가 상대하기가 버거워서 우리나라가 이긴 것을 좋아하는지 뭐 어쨌든 간에 꼬레야 하면서 기타 치고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만세, 아니 대한민국 만세를 우리나라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멕시코 사람이 코리아 만세를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야훼 만세를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6.3 선교가 끝나고 어떤 당에서는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질병과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국민은 항상 옳다는 것은 그건 거짓될 수도 있어요. 국민이 항상 옳지는 못해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훼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만세 좀 외치고 삽시다. 우리 좀 어색하고 색다르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훼 만세 3창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만세하는데 일어나야죠. 외치는 것은 야훼 만세입니다. 야훼 만세, 야훼 만세, 야훼 만세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만세, 야훼 만세, 야훼 만세. 할렐루야. 그러면 만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만세는 히브리어로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외칩니다. 우리 마음에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그러지 말고 만세 외쳐. 사랑하는 낭군이 그야말로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고향에 왔으니 만세를 외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즉 즐거운 소리로 외친다.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것이 그것이 만세입니다. 야훼 만세. 테루아,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분인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다가온 일에 대해서 정말 즐겁게 소리 지르고 만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전쟁터와 다름없는 것이죠. 기업하는 것이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이 가득한데, 광주 일대에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특별히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장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도체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 총수가 한국에서 이와 같이 공장 세우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 한국 외에서 다른 나라에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정부의 관계자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즉각 반발하는데,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남 광주 특별시에 오려면 이곳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 저절로 옵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억지로 끌어들여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부의 관계자들이나 전남 광주 자기들 첫 이제 시장이나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 뭔가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그와 같이 잘 되는 기업을 끌어다가 그 기업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 기업이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들여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이 끊임없이 다른 기업과 전쟁터 속에서 세계의 그 같은 경제 전쟁이죠. 살아가는데 그런 무엇인가 특혜를 줘야죠. 그래가지고 그 특혜 가운데 하나 제가 하는 것은 노사 분교가 없는 호남이 되면 기업이 저절로 들어올 수 있다.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모든 선뜻 그것을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업주가 편하게 기업할 수 있는 곳, 이곳에는 시끄러운 노사분규로 인하여 골치 썩고 돈 많이 벌면 내놓으라고 떼쓰고, 정연 월급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 뜯어먹고 나누어 갖자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모험하고 누가 자기 생명을 거쳐서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기업은 저절로 오는 거죠. 저절로. 그러면 이곳에 기업이 저절로 오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고, 좋은 기업, 세계 최고의 수준 높은 기업이 들어오면 젊은이들이, 나갔던 젊은이들도 다 들어옵니다. 전어 냄새를 맞으면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오는데, 세계 굴지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나갔던 젊은이들이 왜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정도로 해야지. 그러면 네가 가서 해봐라 그러면 아유 골치 아프죠. 저는 말씀을 증거한 종이지 그런 것을 또 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야훼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살벌한 생존 경쟁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울리라. 함성을 울리라는 것이 만세 외치라는, 야훼 만세 외치라는 것입니다. 만세를 외치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 주어라. 하나님 만세 외치니까 도성이 무너지고 자기가 굴욕당했던 모든 것을 다 원수가, 물론 우리가 원수도 용서하고 이해해 줄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마음에 눌리고 원한 맺힌 것이 해결된다는, 이 원통한 것이 좀 없어져야죠. 언제까지 그 눌려서 살면 되겠습니까? 야훼 만세를 외치니까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군이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만이 만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시편 8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만세를 외친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성벽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에 대한 굳세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만세를 외치면 우리 속에 그 모든 질병과 암세포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강력한 만세를 외쳐요. 강력한 만세와 찬양을 하면 질병도 무너져 내리고 적군도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슬픔과 비탄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머리 대고 위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부터 그런 외치는 소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감격의 외침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외침, 만세, 테루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뿔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뿔을 높여 드셔서 17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백성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뿔을 높인다는 것은 그런 승리와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더니 이 승리의 뿔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뿔이 높아진다. 17절도 시편 89편 17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그 해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의 뿔을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오늘날 AI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수많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강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속에서 야훼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외침이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굳세고 강하게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뱃속에서부터 야훼 만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세를 외칠 것이다. 승리를 외칠 것이다. 중국 영화 보면 참 감격적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뭐 중국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황제를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부르더라.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의 마음을, 야훼 하나님 만만세입니다. 만만세. 그래서 하나님 만만세,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을 가지면 적군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도님들이 뿔이 높이 들려 승리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18절,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89편의 이런 번역이라든지 그런 해석이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주체가 하나님인지 주체가 백성인지 그 주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와 같이 주어 동사 또는 소유격을 표현을 안 했어요. 고대 언어가 그런 어휘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또한 시적인 상징성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오늘에 맞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우리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왕이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런 뜻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 그 전체 문맥에 어울리는 그런 번역입니다. 따라서 쓰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나라 해야죠. 나의 거룩하신 이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하나님이 왕. 세상의 어떤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우리와 거래하는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또 세계에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진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키시고 막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시고 세균으로부터 병원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근심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이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나의 왕이시라는. 그리고 이 거룩하신 뜻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코데시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라는 이 거룩한 자를 쓸 때는 항상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이 단어를 써야 돼요.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친근히 다가오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손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장구하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돈이 많이 벌리면 교만해진다. 아고레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옛날 군자도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서 야훼가 누구냐 외친다. 그런 교만함이, 인간은 그러니까 참 얄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가난하면 죽겠다고 그와 같이 살살 기고, 조금 그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시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은 비거룩한 것에 대한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 강렬한 햇빛이 비치면 병균이 죽듯이, 거룩은 비거룩한 존재에 대한 파괴와 파멸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시야 왕이 나라의 큰 부강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시야 시대,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때 남북으로 나눠져서 삼류국가로 전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번성하여서 북쪽의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야 왕 시대의 영토를 합하면 다윗과 솔로몬 제국에 버금가는 그런 식으로 팽창하고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 그때 이사야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이사야의 외마드 소리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거룩한 빛 앞에 인생은 초계와 같이 불살라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찬란한 빛 가운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은 파괴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성공할 때 잊지 말아야 돼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거룩하시고 우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사 다윗과 그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축복이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다음에는 그 언약이 우리 현재의 삶에 왜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 다음이 이제 전개돼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오늘 우리의 다윗 자손의 왕은 그야말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시편 89편이 끝난다고 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초래됐는가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큰 권세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셨다는 것은 마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이렇게 보다가 다윗을 콕 찍어가지고 그냥 네가 왕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부지런히 찾아서 다윗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맞자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보물을 찾기를 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보물을 찾아야 돼요. 사금을 캐는 사람은 사금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흙을 산더미처럼 그렇게 파가지고 물에다가 그걸 쳐서 그 가운데 금 한 조각, 수많은 흙더미 속에서 금 한 조각을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런 금조각 몇 개만 있으면 산더미 같은 흙더미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만세 부르면서 집으로 내려. 사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하루 종일 일해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나라에서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백성 가운데 다윗을 찾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는 원망 불평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이름 너무 심한 말을 하는데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어요.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윗에게 시키면 하겠다. 그걸 읽어드려야죠. 일단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뜻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내 과거에 급제해야 되겠습니다. 내 스카이 대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성공시켜 주옵소서. 자기의 비전과 꿈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룰, 우리의 뜻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연관된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옳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니셔서 20절에 내가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안 부어 주십니까?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왜 나를 재벌로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면
자기 길로 갈 것이고, 자기 길로 가는 것만 해도 뭐 될 수는 있어요. 오히려 자기 길로 나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 못 하시죠. 그 사람에게 칼자를 주고 권세를 주었는데 히틀러처럼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로마 교황이 좀 바른 말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대성당의 마지막 첨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첨탑인데, 그 마지막 높은 첨탑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까지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기에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성되려면 거기에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이주시키고 광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살게 하고 놔둘까 싶은 생각이, 아니 이건 제 생각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제일 높은 예수님의 첨탑이 다 완성돼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주님, 우리는 저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첨탑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아래에 있는 낮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낮고 불쌍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교황이 지금 미국 사람이었죠, 원래.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민법으로 모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을 은근히 빗대어서 모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 그런데 사람을 권세를 주고 높은 곳에 세웠더니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히틀러처럼 죽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쫓아내고, 그 사람들도 오죽하면 거기 와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뭐 미국을 별로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만 잠깐 이렇게 가서 보니까 허드렛 일은 다 그와 같이 멕시코나 그런 데서 온 히스패닉이 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안 해. 어떤 면으로는 제일 아래층에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데 미국 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는 더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와서라도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그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권세를 주시지 않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말이 그야말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만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해서 찾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은 마음에 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찾아내서 택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고, 연약한 우리 팔다리가 힘이 생겨. 우리 고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금방 힘이 생겨. 그 다음에 22절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우리 원수들이 다 그냥 힘을 못 쓰고. 23절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의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대장이 되셔서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인자하시다는 것은 헤세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그의 힘과 권세, 성공을 말합니다. 그 뿌리 높아질 것이다. 힘이 높아지고 성공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고 권세가 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바다 위에 오른손을 강들 위에, 이건 혼란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다와 강들은 혼란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유목민적인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훌륭한 지도자들은 혼란을 없애고 동서의 갈등과 남북의 분열을 해소하는 사람이 훌륭한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만 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고집과 내 야망이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서 야훼 만세를 외치면서 항상 야훼 만세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뭐 따로 기도할 거 없어요. 야훼 만세 그냥 만세 삼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비탄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야훼 만세 삼창하고 그냥 자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